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삶의 저항이 거세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저항과 고난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발걸음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혹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전략을 수정하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기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감정의 책이었다면 사도행전 12장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교회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사실 믿지 않았다라고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배에 나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손을 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의 위선자처럼 느껴졌던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지 못할 때에도 예배의 행위 그 자체는 순종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역시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자신의 사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때때로 감옥이 당신의 성장을 증명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도전이, 그리고 힘겨운 싸움이 당신이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경기장에서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향해 달려들어 태클을 거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공을 가졌을 때 상대방은 당신을 막으려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멋진 플레이를 펼쳐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승리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저항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12장의 그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 기적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작 기도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문 앞에 서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큰 실망감에 빠져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당시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들의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허무하게 참수당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늘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그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했고 이제 다음 차례는 베드로였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운명이 결정될 그 밤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경악했다는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이후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그를 감옥에서 빼내셨기에 아직 아무도 그가 탈옥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드는 극적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비밀 작전처럼 당신을 고통의 현장에서 살며시 빼내주십니다. 너무나 조용히 역사하셔서 당신조차도 이미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문득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하고 싶지 않네. 그 장소에 더는 가고 싶지 않아 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줄 사람들이 모여있을 만한 곳,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 그곳으로 갔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설명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다른 야고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기적이란 이런 느낌일까요? 당신은 분명히 문제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도망치듯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장소를 벗어났지만 곧바로 다른 곳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기도하던 교회를 찾아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단순히 모습을 보여준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헤롯 왕이 그를 석방시켜 주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나를 풀어준 것은 헤롯이 아니요. 변하지 않는 악한 권력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소. 때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악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당신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제정신을 붙잡게 해주셨는지, 온갖 채무와 고지서들이 새끼를 치고 그 새끼 고지서들이 피라냐 떼처럼 저를 물어뜯으려 할 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지 일일이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믿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멈춰서서 그 어떻게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이 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시길 바라는 각자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감옥일 수도 있고 깊은 상처와 고통이라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를 막 잃은 슬픔 속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6개월 전에도 똑같이 희망했다가 좌절했는데 내 인생은 나아질 거야, 나는 다시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에 새로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는 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는 믿지 못했고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실제 상황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적이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완벽하게 연출된 아기 사진과 새벽 3시에 잠을 깨워 우유를 먹여야 하는 엄마의 현실적인 느낌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전자는 필터로 걸러진 엄마의 모습이고 후자는 엄마가 실제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기적의 한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 기도하던 교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마침내 문 앞에 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꺼내셨는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헤롯이 나를 재판에 넘기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었죠.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내가 감옥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주겠습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감옥에 갇힐 거라고 미리 말했다면 나는 분명 위궤양에 걸리거나 밤새도록 감방 안을 서성이며 미쳐버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기다리는 그 순간에 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되물었을 겁니다. 베드로,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불렀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한 번만 더 말해주시오. 당신의 목이 베일지도 모를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었다고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알아요. 하지만 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기적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푹신한 베개나 포근한 이불이 없을 때도 그 어떤 편안함이나 확실성이 없을 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잤습니다. 이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이걸 당신에게 설명하려 해도 말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나는 분명 두려워 떨고 미쳐가고 쇠창살을 흔들며 이건 불공평해 라고 소리쳤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기도는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잠깐만요, 베드로. 당신이 자고 있었다고요. 그게 말이 되네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신이 문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이 잠들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일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육신이 잠을 통해 회복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순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지 모릅니다.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던 그가 교회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이 자리에 이끄셨고 오늘 밤 당신이 집에 돌아갔을 때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감옥에 마주하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감기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베개를 베고 잠이 든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기에 잠들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면 이제 그 문제 위에서 잠드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배불리 먹고 평안히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잠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그 감옥에서 꺼내주실 때 당신에게는 다음 여정을 위한 힘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2명의 간수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가지 상황 사이에서 잠을 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어제의 실수를 되돌릴 수도 없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짓누르는 감옥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잠, 그 평안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